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건무리가 너희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오른 후에 타면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너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마다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깨닫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왔는데 13장은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오늘 읽은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또 다른 뭐 비유가 계속해서 쭉 연결이 되어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다 이렇게 흔히들 사람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의 첫 번째 이야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아예 배를 띄워서 바다에 약간 거리를 두고 사람들은 이제 모래사장이나 해변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배에 올라가서 모래사장이나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해시키려고 예를 들고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못 알아듣게 내가 비유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그냥 사람에게 달려있는 귀, 청력, 청각 이걸 여기서는 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 성령의 말씀, 영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소리를 듣고 말을 알아듣고 라는 이런 귀 말고 영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그런 거 들을 능력이 안 되면 못 듣는다 이런 말이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식의 논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 없는 자는 못 들을 걸 이런 말이란 말이죠. 항상 성경은 그렇게 배제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건진받은 구원받은 대상 외에는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구원에 해당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버리는 것은 버림받는 것은 기분 나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제가 한 보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성경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건진받는 사람만이 해당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처음 펼쳐질 때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니까 생물학적으로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첫 번째 가인이 태어났고 두 번째는 아벨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창세기부터 분리, 나눔이라는 개념들이 처음부터 펼쳐져요. 그 이후에는 뭐 수없이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버림이라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어서 다 버려지는데 누구를 건졌다라는 차원에서 그걸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다가 구원받는다.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요. 다 구원받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다 천국이면 그 천국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어떤 개념이 있을 때 그 반대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라는 말은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말이 있고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라는 말이 반드시 이 개념 속에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절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상황은 이제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뭐 먹어버렸다. 어떤 거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쭉 이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가지를 길가에 떨어졌을 때 어떤 경우, 돌밭에 떨어졌을 때 경우,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경우,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의 어떤 상황을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넘어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요거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좀 좁은 그런 토크 대화입니다. 그 전에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지금 나눠지죠? 너희와 저희.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함이니라. 제가 말씀 서두에 사람들이 비유를 이야기한다거나 뭐 예를 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가 알아듣게 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끌어들이는 게 비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한 이유가 그들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달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1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제 아들이 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대답하기를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비유를 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비유를 이야기한 이유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라는 것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사용한 이유가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나누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을 기는 자는 진짜 복된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천국을 말하면 천은 뭐 하늘이고 국은 나라잖아요. 하늘에 있는 나라, 이 땅에 있는 이런 나라 말고 하늘에 있는 멋진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 천국에 가는 백성들은 그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곳,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나라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저 위에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과 비교되는 어떤 나라를 사람들이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인간의 개념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 그러면 이웃 나라 일본은 어떨까? 건너편에 중국은 어떨까? 저 태평양 건너에 미국은 어떨까? 당연히 그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갖는 개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와 비교되는 어떤 그 비교해서 훨씬 좋은 행복한 그런 어떤 나라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이제 천국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비유로 말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것이 아니고, 못 들을 사람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꺼지고 따와서 다운빼가지고 따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을 때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완악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너에게 전파하게 하셨고 너희들은 못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완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본연을 받아서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것도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깨닫게 하셨으면 같은 인간들끼리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매개 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받았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해라고 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하고 대하면 너무나 거룩한 분이 이 죄인들하고 대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알게 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잘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나갔어요. 누구나 다 그렇겠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해보니까 알아듣기는커녕 핍박하고 거절하고 이런 상태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개돼지보다도 못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따르는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를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야. 너희 나귀, 소, 돼지보다도 못해라고 막 화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지꼬라지가 자기가 욕했던 그 백성보다 하나도 다른 게 없는 너무나 더러운 추잡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이고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 꼬라지가 하나님 앞에 이게 도저히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걸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 완전 절망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태운다 그러나 지진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깨끗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 백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알려줍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내가 확인시키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틀림없이 아까처럼 못 알아들을 거다. 그리고 거절할 거다. 그리고 이들은 다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이사야의 이야기, 이 백성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거절하고 미워하고 배척한다라는 하나님을 그만큼 싫어하는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지으신 그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하시고 옛날에도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나름대로의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악한 요소도 있고 선한 요소도 있고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은 절제하고 나쁜 것들은 자꾸 서로 돌을 가려내듯이 쌀을 밥을 할 때에 쌀을 씻고 옛날에는 그 돌이 많았을 때는 뭐 조리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돌은 갈려내고 쌀만 나중에 이제 밥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악한 요소도 있고 착한 요소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 좋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악한 요소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100%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단 0.1%라도 이해한다면 그것을 점점 더 키우고 순종하면 나의 의의가 점점 더 자라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다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이런 것도 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확인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귀머거리고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봐도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까막눈이어서 뭐가 뭔지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틀렸어.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어. 새카만 놈이야. 화로가 나의 망하게 되었다가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봐,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그런데도 본인이 죄인인 줄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새까만 줄 알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진짜 만나고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볼 때만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지 주인을 안다 그러는데 라고 백성들을 비판했는데 내가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천국을. 근데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공간이 있고 어떤 상태가 있고 자꾸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이 땅과 다른 어떤 나라, 이 땅은 괴로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을 거야. 뭐 이 땅에는 배고픈 게 있는데 거기에는 굶주림이 없을 거야. 어쨌든 내가 현재 있는 이 나라와 견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상상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 또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희와 저희를 나누어요.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고. 근데 이 말에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말했을 때는 듣지 못할 자는 못 듣는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누어집니다. 네 가지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 하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하는 사람은 그건 천국 백성이고 나쁜 땅에 떨어져서 결실 못하는 건 그건 지옥 갈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분리, 나누어짐. 사람들은 거슬리죠. 혹시나 내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겠지만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내가 결실 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할까라는 이런 공포가 확 몰려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눈이 감겨있고 귀가 닫혀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유불리를 계산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재리의 염려와 어떤 표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씨 뿌리는 자가 여러 가지 뿌렸는데 돌밭 떨어지고 자라서 뿌리가 시고 떨어지네. 재리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1절부터 앞에 한번 찾아보세요. 22절. 예? 22절. 그럼 뭐 뒤에 나옵니까? 이제 해석에 나왔네요. 예, 재리. 재리라는 말은
재자는 재물이고 리자는 이익인데 재물의 이익을 따라서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멀리 날아가 버리고 결실을 못했다. 가시떨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재일이라는 말이 재물의 이익. 우리는 뭐든지 내 이익 불리함 항상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땅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을 때에 우리는 이익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 말씀 들으면 당연히 들겠죠. 그거 자체가 어둠이라는 선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자격도 없고 그냥 주님께서 나누시면 나눠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뭐 제사를 드리는 거는 뭐 드릴 수 있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 드리고. 근데 받고 안 받고는 이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받는 거예요. 안 받으시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거절당한 아벨의 태도가 가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을 처음부터 고발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줄이고 압축하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내가 내 백성 건지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저주 받아서 그들을 건질게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하시면서 나는 주야, 만왕의 왕이야, 내가 만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주장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어떤 분이 복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거보다 훨씬 더 복음은 깊이가 있어요. 라고 해서 뭐 자기의 행동, 전도, 기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달리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류관이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건 지가 지낸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니까 끝나고 어떤 여집사님이 쭉 쫓아왔어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성경에는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상급이 천국 관계 상급입니다. 아니 차등이 없습니다. 차등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간 게 아니고 지공로로 천국 가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멸류관이라 그러고 뭐 상급이라 그러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피공로로 얻어진 영생, 그것이 기업이고 상급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들었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조금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개념과 다르게 설교가 들리니까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 천국의 비밀을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 천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단순해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 아멘하고 결실하는 좋은 땅이 있고 조건이 어떻게 되든 뭐 길가가 됐건 뭐 돌밭이 됐건 그거는 결실이 없어요. 천국의 복음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결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 처음부터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들을 기가 생기고 아니면 없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고 똑같죠, 그죠? 하나님 처음부터 아벨의 제사를 받으려고 작정을 하셨으니까 받은 거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안 받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옥 갈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하고 싸움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사 받은 그 의로운 자를 죽여버리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게 이 땅에서의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복음 전할 때에 핍박을 받았고,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고, 앞으로도 똑같이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그냥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발 주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행동을 자꾸 거기에 옳니 그러니 뭐 잘했니 못했니 그런 거 집어넣지 마세요. 인간의 행동이 옳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만들어놨는데 뭐가 옳을 수가 있겠어요. 선지자도 옳지 않아요. 이사야도 그냥 개돼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너희들은 모른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도 그냥 그쪽 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 한마디로 그냥 딱 저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빛이 예수님 자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운 세상이 깨닫지 못하다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린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약간 희미하게 뭐 빛이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죄인은. 근데 주님이 은혜가 오니까 바로도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군요. 아니면 모친이 제주의 상태에서 내한테 죄밖에 안 나오군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이제 보게 되신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보게 해주셔서 본 것 뿐이지 여전히 그는 죄인인 거예요. 이런 구도가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의인 됐으니까 똑바로 행동해. 그건 세상의 논리지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의 어리석은 질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 선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죽었다 깨나도 니한테는 선한 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없어. 믿음이 눈꼬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어. 그 말은 믿음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선물로 뭐 백부장에게 주든지 주면 이제 그건 자기 건 아니고, 그죠? 주님이 선물로 줬으니까 그 선물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도 순간이에요.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도가 성경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크다. 그 사람 믿음 대단하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뜻이 돼버리잖아요. 선물이 아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엘리야가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하니까 막 하늘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엘리야는 야고보서 했습니까?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 했잖아요. 그건 죄인이에요. 이사야도 엘리야도 누구도 다 모세도 다 죄인이에요. 베드로 죄인이죠.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꾸 내가 나아지려고 그러고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그 사람의 꼬라지가 내 꼬라지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니까 백성들이 거절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기대지 못해서 못한 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그 똑같은 거예요. 잠깐 주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알아서 그냥 얘기했을 뿐이지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전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못 깨닫는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다. 너희는 볼 수 있고 너희는 들을 수 있으니까 참 복이 있다. 제 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봅니까? 듣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못 듣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성령 받고 나면 이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해도 제 아들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미리 땡겨서 너희는 보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은 개인의 자질이 아닙니다. 못 듣고 듣는 게 개인의 자질이 아닙니다. 다 못 들어요. 다 못 봐요. 의는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새카맨, 죄인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할 사람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선택.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이사야처럼 자기의 모습을 정말 발견하게 된 사람은 화라도 나의 망하게 되었더라고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의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께서 하실 때에 모든 일들이 가능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 될 방법 없고요. 우리는 좋은 땅도 아닙니다. 우리는 귀가 둔하고 눈이 감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벽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 방언처럼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어잖아. 외국어. 다른 나라 말이 내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악한 왕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 기물을 자기에게 가져왔어. 내가 섬기는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하면서 성전 기물에 술 따라 먹고 잔치하고 막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손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되기를 우 바르신 뭐 이런 이상한 언어가 써지잖아요. 그걸 보여야 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손만 나타나가지고 뭔가 글을 쓰는 희한한 형태가 벌어지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 사람은 그 글자를 깨닫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이 벌어질 때에 결국 그는 주님 앞에 열매 맺은 주님의 백성이야.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아닌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당신 혼자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지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어린 양의 보좌만 보면서 그것만 자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세상에 어느 날 그대로 그냥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주님 홀로 다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하는 일은 주님 하는 일에 방해만 되었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일에 활용이 됐다면 그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시켰어. 그냥 한 것뿐이지 내가 한 건 아닙니다라고 그냥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 그걸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어요. 열매 맺혔습니까? 그거 자기 열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와, 어떤 집사님 아름답네. 그 집사님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피를 지키는 단체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온전히 이게 효력이다, 이게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임이 성도예요. 교회예요. 장로는 피를 감독하는, 피를 지키는 거예요. 감독. 장로를 감독이라고 사정이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장로라는 말이 감독이라는 말 똑같은데 뭘 감독하는가? 주님 피만 지금 여기서 찬양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거예요. 피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건 인간의 공로라고. 그건 빼야 한다고. 가라지라고. 그건 알곡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하는 일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주가 되어서 영광받는 식으로 일하십니다. 뭐 주님 덕분에 나도 좀 덕봅시다. 그건 마귀의 주장이에요. 주님만 영화롭게 되면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나도 약간 흥하고 싶은 마음이 끝없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할 때만이 가장 피조물로서의 자기 아름다운 자리예요. 그곳에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어요. 자꾸 평안을 다르게 생각하죠. 그거 마귀의 유혹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것을 마음속으로 꿈꾸지 마세요. 오로지 주님만 영광받는 세계,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세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세계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오로지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서 활용당하는 이 자리가 성도의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또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하겠다라는 그런 엉터리 없는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강팍할 자에게 강팍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당신만이 주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그 피 흘리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만 찬송하며 그 주님의 뜻만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며 경배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